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 생애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특별히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특성들을 개발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항상 뭐하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대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가 또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누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과 내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보다 시종일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이런 본보기의 삶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그분의 삶을 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갖게 하신다고요? 소원.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또 가치 있는 소원을 품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체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이 뜻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주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대요.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 우리 고국에서 정말 반대편에 있는 이렇게 머나먼 이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이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현 모습이 한국에서는 전혀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혹시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이민 생활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미국 가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일선 목회만 하고 하던 목사가 지금은 일선 목회도 물론 여기서 하지만
주중에 제가 뭐를 해요? 채플린, 그것도 돌아가실 6개월 안에 돌아가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른 바 없는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를 하리라고는 한국에 살 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이게 아마 이민 생활의 아이러니한 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 안에서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 가운데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 이민으로 이 땅에 온 순간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넣어주신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주 안에서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 저는 예체능 쪽으로 좀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특별히 예능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또 미술을 좋아하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특별히 음악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또 오늘도 그렇지만 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또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기뻐. 네. 지금으로부터 저는 25년 전에 1998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이 일선 목회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이제 딸에게 하는 말이죠. 네 남동생이 필리핀에 가서 유학을 한다고 그러다. 에? 그런데 내가 네 남동생을 유학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뭐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들리니까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학은 내가 가야 되는데? 외국 유학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간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좀 서포트해 주시지. 뭐 목회자가 무슨 유학 갈 수 있는 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전화를 제 와이프가 끊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나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목회를 하냐고. 유학을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미국 와서 2000년대에 왔으니까 23년째 지금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팔자가 기고하고 세가지고 미국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셨고 주 안에서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모집한 제자들과 함께 최초로 참석했던 이 공적인 모임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 혼인잔치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갔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어요. 아마 마리아가 이 주방 일을 돕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옛날에는 혼인 잔치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즐거움을 나누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음식을 나누고 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마음 가운데 굉장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약의 세상의 구주시라는 증거를 간직해 왔어요. 누구와 함께 간직해 왔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함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늘 공유했던 이 요셉, 남편과 함께 간직해 왔었는데 요셉이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가정을 떠나 침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고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잔치에 오니까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 마리아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래 이 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지만 이 아들이 여기서 출세하면 되겠다. 응? 나는 확신하니까 이 아들이 여기서 한 번의 이적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의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슬펐어요. 슬프고 괴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마리아를 지원하고 위로해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 잔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쩌면 너무 어머니에게 심한 거 아니야? 여자여 그러지를 않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거절하고 정말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심한 무례한 말을 한 것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한 거절. 존경하는 어른들을 향한
동양적인 정중한 거절이었다고 우리 시대소망에 나와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게 거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No, 안 됩니다 이러고 거절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예요. Yes or No가 아니라 Yes and No예요. 정중히 거절도 하셨지만 그분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시대소망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었다. 30년 동안 그분은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며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두루 다니시며 하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셔야 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도 그분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예수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지시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친분 관계 때문에, 혈연 관계 때문에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구속의 중요한 걸음걸음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분께서 이 어머니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동시대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품고 있었던 기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기를 메시아로서 지금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는 그 기대는 전혀 엉뚱한 기대라는 답변을 거기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자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No 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Yes.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늘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es 하셨어요. 여기 시대소망에 보십시오.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슬퍼하고 괴로울 때, 또 두려워할 때 위로하고 동정하시며 또 믿음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위로가 돼요. 사람들에게 내 속상한 것, 내 슬픈 것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서 우리를 또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셔요. 어제 제가 돌봐드렸던 호스피스 환자분 중에 80 나이 드신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환자분인데, 백인 환자분인데
제가 어저께 널싱홈에 그분을 꼭 방문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 흔들어 깨웠는데 전 같으면 눈을 뜨고 제가 기도해드리면 아멘 이랬는데 전혀 미동도 없으시고 숨만 이렇게 들쑥날쑥 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간호사에게 연락했더니 간호사가 또 왔어요. 상태가 안 좋은 게 분명해요. 그래도 며칠 더 사실 줄 알았어요. 어제. 근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잠깐 점심 먹고 이제 다른 분들 방문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대요. 저도 너무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며칠은 더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좀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들이 이미 저희 간호사분에게 전화 연락을 받고 이미 거기 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뎃비즈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사망하시면 이제 제가 가서 도와드려요. 장례식과 연결하고 이제 뭐 시신 수습하고 하는 거 다 이제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갔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아주 어머니 돌아가신 그 어머님 시신 앞에서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드리고 조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기도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가 이제 고통을 쉬고 이제 주 안에서 돌아가시고 잠드셨네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슬픔 당한 이 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멘 그래요. 그러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 아들이 활짝 웃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미국 사람 백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이렇게 커요. 제 몸에 한 2.5배는 되는 사람이 울다가 웃으니까 너무 귀엽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웃었죠. 웃으면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호스피스 선고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다는 선고를 받고 이제 이렇게 널싱홈에 오셨는데 4개월 전에, 지난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4개월 전에 더 이상 이제 식도로, 어머니가 이제 그 노인성 치매와 실어증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위가 잘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도로 이제 음식을 정상적으로 이제 섭취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G 튜브라고 그래요. G 튜브, 피딩 튜브라고 그러죠. 피딩 튜브를 그냥 바로 여기 위로 꼽아. 그 시술을 4개월 전에 했대요. 그래서 그냥 미숫가루, 쉽게 얘기해서 미숫가루, 그거를 타가지고 이렇게 IV 주사처럼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4개월 동안 내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보면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대요. 어머니는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냥 막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살짝 웃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좋다고 그래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을까요? 제가 45분의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 중에 종교가 다 틀려요. 크리스찬도 있지만 또 무신론자도 있고 또 모슬렘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힌두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 표정, 가족들의 이 태도가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뭐예요? 크리스찬. 아들도 크리스찬. 어머니도 제가 갈 때마다 늘 기도를 좋아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하니까 아들이 기도하고 나서 활짝 웃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또 죽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더 괴로워해요. 더 괴로워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힌두는 뭘 믿어요? 인도 사람들이 주로 믿는 힌두.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설. 그래서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신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나중에 소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힌두 사람들은 채식주의자, 채식. 짐승을 안 잡아먹어요. 왜? 어머니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말 되죠?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시신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장례식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운구하잖아요. 시신이 이제 내려가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20명이 되는 힌두 사람들이 쫙 가족들이 쭉 내리면서 그 어머니의 얼굴에다가 꽃을 뿌리면서 말이죠. 구주라티, 인도 말로 구주라티 말로 카미야다나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 그렇게 슬프게 우는 장송국 처음 들어봤어요. 카미야다나티 제가 카미야다나티가 무슨 말인가 제가 얼른 제가 구글로 해가 찾아봤더니 모두 잊으세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연은 더 이상 이제 어머니와 내가 사람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가실 때 다 잊고 가세요.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그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다 잊고 가세요. 카미야다나티. 그러니까 막 애들도 울고 어른도 울고 그냥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슬픈 이 장례식 처음 봤어요. 제가 거기 그 사람들 우는 모습을 보다가 집에 오니까 제가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 저도 그냥 이모셔널리 그냥 확 드레인 돼가지고.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다시 뭐 하겠고? 부활 살겠고. 소로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살겠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면 그 부모님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도를 마치니까 아멘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라도 이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 차원이 틀린 위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이 위로를 여러분들의 최고의 위로로 삼으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와 사귐으로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은요,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거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하나님과 사귀어봐. 하나님 좀 믿어봐. 이렇게 기쁜데 설명할 길이 있네 없네? 없네 이겁니다. 야, 이거 정말 체험해 보면 아는데 하나님과 사귀어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충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도 참 벅찬 건데 거기다 뭐예요? 기쁨이 뭐하다? 충만다. 기쁨이
아주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사귀어보는 그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해 봐야 안다는 얘기죠.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예. 하나님과 사귀면요, 그분과 친해지면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이. 왜냐하면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냥 다 털어놔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볍게 해주시더라고. 네. 기도를 드려버리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문제거리 제목들이 기도를 하고 아멘 하는 순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탁 넘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내가 고민한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 기도 문제거리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게 기도의 힘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7의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거기다 찬양을 부르면요, 찬양 부르기 전에는 마음의 근심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도를 드리면요, 또 특별히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중보 기도를 드린다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돼. 그리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제일 중요한 목적 뭐예요? 뭐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라고. 찬송 부르라고. 그래서 기쁨, 하늘의 기쁨이 늘 충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면 돼요. 선교 그러는데 선교하기 이전에 예배에 집중하면 선교가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다 내려놓으니까, 예?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막 오셔갖고 이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 걱정이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 또 자녀, 결혼, 또 이민생활의 고달픈 여러 가지 속사정들, 직장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포커싱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골똘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암병 걸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교과 시간에 말씀했는데 이분은 암 서바이벌, 캔서 서바이벌, 암에서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겨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암병동 가가지고 성경을 봤대요. 세상에, 아파 죽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봐? 걱정되고, 또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봤대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다 돌아가셨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지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여전히 잘 살고 계셔. 이거 뭡니까? 주님이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체험해보지 못하면 그 못한 사람들에게 체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몰라.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을 이렇게 해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너희도 그렇게 그런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적어도 이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그죠? 그분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면 기쁨이 충만케 하는 믿음 생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딴 데 가서 딴 일하고 뭐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목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여기 끝에까지 안 나와가지고 제목은 그 위에서 잘랐고요. 이 최용덕 씨가 만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여기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아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가 잘 보입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보여요? 요령껏 보시고 한번 보시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유,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십니까? 찬양교회 나오셔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